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하 교회를 위한 준비 두 번째, 박해를 받으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핍박과 박해를 만나면 놀라며 당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매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핍박당할 것을 예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들에게조차 선을 행하는 것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려야 할 예배를 우상에게 바치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자유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지하교회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유세계의 기독교인들은 대적들이 그들 전체를 체계적으로 핍박할 동기와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위치해 있는 대한민국이 설마 종교 탄압 국가가 되겠어? 공산주의 국가가 되겠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유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정부에 대해서 아주 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 국가의 정치인들에게 설령 동의하지 않을 때조차도 자신들의 자유로운 신앙생활과 신앙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국가의 법과 문화가 보호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그들 국가의 사법부가 자신들이 지닌 자유를 대부분 보호해 줄 것이며 개인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세계의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도 아주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세계 중 교회가 소수인 나라에서조차 교회는 일반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고 부유하고 학식도 있고 국제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사도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리적 요건 덕분에 스스로가 박해로부터 제외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세계의 교회도 언젠가는 심각한 핍박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핍박이 단순히 정치 체제의 변화로 인한 결과만이 아니라 세계 순교자의 소리 창립자인 리차드 원브란트 목사가 루마니아 공산주의 감옥에서 14년간의 수감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과 공산주의 국가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했던 사역을 통해서 공산주의 속 깊이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나 경제 또는 무력 등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요. 공산주의는 그저 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칼 막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한때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김일성이도 그의 엄마가 강반석이라는 이름의 기독교인이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때 기독교인이었던 칼 막스가 그의 삶 속에 어느 순간 극적으로 그를 하나님과 모든 기독교적 가치에 대적하는 심한 개인적 적대감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칼 막스의 옛 기록을 보면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칼 막스는 공산주의에 관심을 두기 오래전에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 위에서 다스리고 있는 그자,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저 위에서 다스리고 있는 그자에게 직접 복수할 작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제도로서의 공산주의 붕괴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정체의 본체가 사탄의 권세임을 정확히 알고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적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진짜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는 절대로 경제나 정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한낱 구실일 뿐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사탄은 언제나 국가의 권세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왜곡되거나 오용된 권세일지라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경제 및 정치적 권세의 영역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공산주의를 사용하는 겁니다. 노동자들에게는 그래서 자본주의 압제자들의 씌운 멍에를 벗어버리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사탄은 그저 정치적 혹은 경제적 분쟁에 만족하지 않고 틀림없이 지금은 붕괴했지만 구소련과 같은 철의 장막 뒤에 틀어박혀 있지만은 않았던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968년 프랑스의 6.8 폭동 당시 파리 대학에서 악마 숭배의 7단계 미스터리라는 포스터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금지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차별금지법, 평등법 주창자들이 외치는 고해입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1968년 좌파혁명이라고 말하는 6.8 혁명의 구호가 망해버린 줄만 알았던 폐기 처분된 이론인 줄만 여기고 있던 공산주의 구호가 지금 이 시대에 외쳐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탄은요, 공산주의를 통해 그 당시 엄청난 혼란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원브란트 목사나 기독교 사상가들이 간파하기 시작한 것은 사탄의 전략이 정치나 경제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탄의 전략은 개인 정체성의 영역에서 훨씬 더 완전하게 실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주 소수만이 예견하거나
상상할 수 있던 방법으로 사탄은 이 개인 정체성의 영역을 가지고 자유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영역을 통해 정치나 경제뿐만 아니라 과학,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과 함께 영적인 방면에서도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금지하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구호는 사실 자유세계에서 오히려 더 계몽된 윤리로 환영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잘 알려진 성혁명, 섹스 레볼루션입니다. 성혁명. 많이 들어보셨죠? 사탄은 이 성혁명, 섹스 레볼루션의 영역을 이용하여 교회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금지자로 조롱하며 교회를 대적하여 무너뜨릴 결정타를 날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온갖 것들을 하지 말아라라고 금지하고 있는 집단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성에 관해서 교회는 성은 결혼한 부부 간의 관계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 아주 꼴통 집단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사회는 이미 성의 자기결정권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부부 외의 성적인 관계들을 죄의식 없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남녀를 넘어 차별 없이 동성끼리도 거리낌 없이 성관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좌파 진영에서 왜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왜 그렇게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왜 그렇게 이슬람 차별금지를 외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셨습니까? 처음에는 남녀 간의 성평등을 외치다가 이제는 남녀라는 말 자체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남녀라는 성이 아니라 젠더라는 수십, 수백 개의 성 개념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신이 결정한다는 쪽으로 흐름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요, 아침에는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고 저녁에는 남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좌파 6.8 혁명에 금지하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당시의 그 공산주의로 가는 그 구호가 지금 이 시대의 차별 금지, 평등, 평화라는 옷으로 바꿔 있고 사회 전반과 정치 전반을 뒤덮으면서 특히 이 사실을 간파한 교회들을 향한 공격이 도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기 시작한 지는 벌써 오래되었고 목사를 먹사라고 한 지도 벌써 과거가 되었고 이제는 아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코로나 방역을 이용해서 혐오 집단으로 몰아넣는데 거의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탄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 이 사회를 공산주의로 실현시키고 이 공산주의라는 그릇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이루려는 사탄의 간과한 계계를 완성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은 도대체 공산주의와 동성애 차별 금지법과 평등이니 평화니 하는 그런 말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왜 이런 말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것인지 그 엄청난 음모가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어둠의 정체가, 그 어둠의 배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주도 면밀한 괴계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필연적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적인 차이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예배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언더그라운드 처치, 지하 교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 우리를 위해 흠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